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읍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리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인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내 손 힘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비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마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케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5장이 지나고 이제 다시 6장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간은 4장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6장은 6장 1절부터 7장 4절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성벽 건축은 완성되는 것이 이제 6장 그리고 이제 7장 4절까지 단락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벽은 이제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느헤미야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면서 지난번은 군사를 일으키려 하다가 이제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 자신이 드러날수록 협력은 어려워진다. 나 자신이 드러날수록 협력은 어려워진다. The more we put ourselves forward, the harder collaboration becomes. The more we put ourselves forward, the harder collaboration becomes. 당연하죠. 나 자신이 드러날수록 협력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린다. 또는 10%의 천재가 나머지 90%를 먹여 살린다. 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한두 사람을 키워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 어떤 그 긴박할 때 또는 뭐 갑작스러운 질문 받았을 때 툭 나오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2000년도 훨씬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들을 개돼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불과 뭐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 이게
무슨 뭐 옛날 조선 시대나 왕정 시대도 아닌데 이럴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TV 앞에 나오고 준비됐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는 이 국민들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 정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들의 것을 구색 맞추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Our priorities must stay clear. Our priorities must stay clear.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성벽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아직 그 성문에 문을 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발랏 일행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앞에서 군사를 동원하려다가 이쪽에서 느헤미야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니까 슬그머니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공생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던 자가 슬그머니 물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공격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계속 충동질하여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계속 뭐하게 하려고요? 섬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것 가지고 다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물러가서 멀리 가서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다른 모습으로 멀리서부터 권력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산발랏이 하는 짓이 마치 마귀 사탄 하는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전략을 바꿔가면서 오로지 목적 하나죠.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하는 것이 그저 느헤미야 개인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자기들 애굽으로 돌아간다 한들 뭐 그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유심히 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연로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단 한 번도 나 그만둘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0편 말씀에서 모세가 쓴 시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여도 70이요 연수가 강건해도 8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오해해가지고 70, 80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모르고 살았던 8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모르고 모세가 8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날이 뭐와 같다고요? 그저 아침 햇살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슬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 거기는 공격한 사람도 없고 사역에 대한 부담도 없고 뭐 이 사람들 안 보면 편하잖아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죠. 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호의적으로 다가오죠. 만나자고 합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거죠. 특별히 2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어디서 만나자고 하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지명만 보지 말고 반드시 지도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력이 그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올라가면 느헤미야 올라가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겠다, 너 함께하겠다, 협력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사병들이나 군인들 없이 혼자 왔을 때 공격하여 죽이려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악해집니까? 4장 1절에서 화를 내고 했을 때 막 크게 분노하여 4장 1절에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느헤미야를 죽이려 해요. 근데 느헤미야 태도 보십시오. 내가 곧 망설이지 않고 곧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곧 저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 great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다. 내가 어찌 이런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떠나 정지하고 멈추고 내가 거기 가겠느냐. 내가 스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요. 이것을 하는데 나 정말 이게 살아난 길이 할지라도 나 살겠다고 다른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요. 4절에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결국 5절부터 보세요. 5번째 편지를 보는데 유심히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봉하지 않은 이렇게 붙이지 않은 입구를 붙이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란 죄악된 속성이 있어서 붙여져 있으면 안 보는데 열려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전달하던 사람이 뭐지 하고 열어서 딱 보는 순간 하고 이제 소문 나게 만들려고 아주 기묘합니다. 이런 참 나쁜 쪽 머리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소문내서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죠. 왜요?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o we are at the core. We must know who we are at the core. 여러분 이런 일들을 딱 당했을 때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거짓이다 하고 분명히 거절하죠. 그리고 9절에서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한 역사를 정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독립된 기도는 아닙니다. 1장부터 시작된 계속된 기도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 저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군사력, 편지 또는 소문 내는 것 여러 가지 방법 쓰는데 느헤미야 리더십인데 느헤미야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뭡니까? 기도예요. 긴 기도, 몇 개월 하는 기도도 있고 왕 앞에서 짧게 하는 기도도 있고 지금도 그렇죠. 이거 뭐 무릎 꿇고 뭐 손 들고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입에 붙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지위도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총도 이것들 비교도 안 되는 지위에 있어요.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할 텐데 안 씁니다. 권력도 있고 얼마든지 아닥사스당한테 말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자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전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 당하는 거 아니고 바보 같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이 사람 대응하고 이거 하다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흐트러질까 봐 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만하게 생각해 가지고 막 건들고 있죠. 이 기도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사장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왕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최종 권력자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왕한테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분한테 얘기해야지 뭐하러 과정을 거쳐갑니까? 그렇잖아요. 왜 과장한테 얘기해요? 사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했잖아요. 이미 1장에서 다 깨졌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졌다고요. 그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느헤미야의 자기 힘으로 하려는 그 모든 자아를 다 깨트리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기도한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공연히 뭐라도 내가 가지면 사람이 그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 추접스럽게 뭐 별것 다 내세우잖아요. 뭐 이렇게 어른들 뭐 과거의 경험, 너 나 몇 살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내가 누구 아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하고 이거는 기도할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I'm noth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다. There are things we must guard as dearly as life itself. There are things we must guard as dearly as life itself. 그런데 10절 말씀에 완전히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참 이렇게 신방 가서 말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말하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는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성전의 바깥쪽을 말하는 겁니다. 외소라는 곳에.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11절 내가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위서 들어가겠느냐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 같은 몸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묶여있는 몸이잖아요. 묶여있는 몸. 어디 나한테 감히 덤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런 몸인데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인데 내가 어디 가겠느냐. 그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2절 시간 지나서 깨달으니 이겁니다. 시간 지나서 깨달으니 말씀을 지켰더니 여러분 진짜 위험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까지 근데 이렇게 성전 안으로 외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자라고 말한다면 스마야는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까지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돈을 받고 매수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소 안에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이 말이 뭡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율법이에요. 스마야가 이런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켰더니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먹으라 3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고넬료 집에서 하인 둘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 오세요 해서 갔단 말이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고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 일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 이제서야. 보세요 여러분, 따라가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저들과 함께 가라. 그 말씀만 듣고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니까 가면서 투덜대지 않고 이 먼 거리를 내가 왜 가야 돼? 나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말 일절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순종한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군소리가 없어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입 딱 다물고 고넬료 집에 딱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상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이 고넬료에게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사실 여러분, 세상 일도 시간 지나면 아는 거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이면 일단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실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 이건 아직 앞에 안 나왔었는데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아마 소문 냈을 거예요. 거짓 소문. 산발락한테 돈 받고 거짓 소문 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상황들 속에서 느헤미야 계속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하나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는 가정이 없는데 만약에 산발랏의 그 공격과 여선지자 제사장까지 나서고 또 권력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만약 느헤미야가 나 정말 못해 먹겠다 하고 떠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자기 말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그런 소문 들었을 때 막고 같이 협력하여 왜 일을 못합니까? 계속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로 소문만 듣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으로 그 일이 멈춰졌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가 있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 뜻인 양 또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삶과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 있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절기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